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언젠가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분이 자신이 과거에 큰 중환병에 걸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사님이 몸이 좀 약한 건 알았지만 과거에 큰 병을 앓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기에 무슨 병에 걸렸었기에 그렇게 얘기하냐고 물었더니 이 전사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병. 여러분 이런 병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그 당시에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교회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적으시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다들 전사님 하면서 대우해주고 떠받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우쭐하는 것이 생겨서 으스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병을 헤어나오기가 몇 년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스운 얘기죠. 무슨 전도사병이라는 게 있는가 싶은데 어쩌면 이것이 관심받기 원하고 또 그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또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놓고 관심받는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고난주간 둘째 날인 거죠. 예수님께서 21장 23절에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에 들어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앞장들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논쟁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다면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이죠. 여기서 무리는 아직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잠재적 제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무리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 이 당시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이름들 아닙니까? 누구일까? 그럼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며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레위지파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또 이것은 세습직이었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왕정시대에는 국가 주요 문서를 기록, 정리, 보관하는 등의 일을 했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많은 백성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 율법을 기록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었죠.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비롯한 각종 수칙, 또 재판 관련 어떤 문규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왔기에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 교사의 역할을 담당을 했고
이들 중에 일부는 바리새파에 속했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는 등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원전 2세기경,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에 신약 시대가 돌아오기 직전에 수리아의 그 헬라화 정책에 대항해서 우리는 헬라 문화를 따를 것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 그리고 경건주의적인 생활, 유대교의 부흥 등을 꿈꾸면서 조직된 집단으로서 엄격한 율법 준수와 신앙적 모범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은 조직이며 회당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룹입니다. 일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 중산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아주 막강한 세력을 소유한 그런 그룹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가르침과 행정적 권위에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들을 가르쳐 나가고 있던 자리에 있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가르침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율법에 더 정통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우는 이들의 삶의 방향은 옳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방향만 옳게 세웠지 그것을 삶으로 해석해내므로 실천하는 일에는 본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악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들의 위성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3절에 따르면 그들은 말을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옳지 않게 여기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 가르침 또한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어찌 생각하면 앞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7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었는데 무려 63.9%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도 마찬가지였죠. 68%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잘못된 경전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운 말씀 따라 묵상한 말씀 따라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자신들도 못 지키는 거를 말은 뻔질나게 하는데 삶은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그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같은 이교들의 문화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사명에 맞는 전통과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통과 규칙을 강조하며 그것을 따르도록 신랄하게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쉽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면서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도 언제나 새 신자가 있죠. 새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앞서 믿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짐을 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며 신앙생활에 스스로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나무라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것과 같지 않아서 따르기가 쉽고 매기에도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서 어떤 절차와 공식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믿어야 되고 또 수학 공식 풀듯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초청하셨죠. 내게로 나오라. 또 내게 배우라. 그리고 믿으라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언제나 쉽고도 간결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결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의 짐은 당신께서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지지 못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올가매고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과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내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이지 외적인 표현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내적인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로서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보십시오. 경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문이 뭡니까?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 조각에 기록해서 송아지 가죽 상자에 넣고 이것을 기도할 때 왼쪽 팔과 이마에 붙이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경건성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이들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경건성이 과연 진실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전에는 교회 직분자쯤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옆구리에 큼지막한 성경책 한 권 딱 끼고 보란듯이 교회에 입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었죠. 물론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기도 생활도 헌금 생활도 그 밖에 나가서 하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도 직분자이기에 또는 자신의 경건성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또 사랑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보고 있건 안 보고 있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잔치집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원하고 랍비,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면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뭐가 다른 모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섬김의 바른 예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셨는데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작은 예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오늘 같은 토요일에는 하늘 이슬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그 이후에 교회 청소를 하며 주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당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청소를 하셨는데 언젠가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현관 입구 로비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을 보시면서 저에게 장로님들도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놀라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봉사하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분이 많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한 장면을 통해 장로님들이 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작지만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고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고 겸손히 숙여주는 모습 또 베푸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가르침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 모습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심기운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한 날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지 않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보이신 그 본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입만 무성한 가지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이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